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대강절기를 가리켜 겨울철의 사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겨울철의 사순절, 겨울철의 사순절. 이 겨울에 들어있는 사순절기다. 그 말처럼 이 대강절기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그렇게 지내야 하는 절기입니다. 연말이고 또 한 해에 마무리해가는 여러 일들로 인해서 바쁘고 분주한 때지만, 이 교회 성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대강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이미 가나안의 7 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내가 싸워서 빼앗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딱 한 가지 부탁하셨어요. 내 말을 지켜 살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이 계명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일 내 말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강대국은 눈에 보입니다. 애굽도 눈에 보이고 아수르도 눈에 보이고 바벨론도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애굽과 바벨론 서로 눈치 보며 살다가 결국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왕과 귀족 제사장들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 흩어져 궁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70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70년이 찼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사제국 고레스 왕이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는 칙령이 발표됩니다. 유다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고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돌아가라니까. 1차로 스룹바벨이 52,000명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타버렸고요. 예루살렘 성읍은 잡초만 무성합니다. 성전에 가봤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불탄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어졌던 바로 그 터 위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의 화려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그 컸던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백성들은 완성된 성전을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으니 소를 잡고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끊어졌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다윗과 솔로몬처럼 강한 나라가 다시 금방 임할 줄 알고 세워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바사제국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여전히 궁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79년의 세월이 흘러갔을 때 2차로 에스라 선지자가 5,000명의 유다인을 이끌고 2차로 돌아옵니다. 와보니까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제사도 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율법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되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우선하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자기 생각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강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불평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속에 마음의 정결함도 성결함도 감사함도 없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기는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고 성도들은 교회에 오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재물은 드리지만 마음은 없고 몸은 성전에 있으되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에 흔들리고 혼란하고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시켜줍니다. 사람의 말엔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듣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14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번에는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제국 수도 수산궁에 살고 있는 관리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잔 아무나 못 따릅니다. 왜요? 옛날에는 이 독을 타가지고 왕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측근 중에 최측근, 신임받는 사람을 세웁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을 만났는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성벽은 여전히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탄 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여러 날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그러니 왕 앞에 나가 술잔 들고 나가는데 왕이 보니 이 느헤미야의 얼굴이 형편없어요. 넌 무슨 일이 있니? 너 왜 그러니? 왜 그렇게 얼굴이 편하지 않니? 왕이요, 제가 예루살렘 출신인 거 아시지요? 저희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온 거 아시지요? 고향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탄 채 그대로 있답니다. 너무 속이 상해 내가 요새 금식하며 마음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유다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의 직임을 맡겨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너 가라. 가서 성벽도 쌓고 성문도 달고 그러고 오너라. 바사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다고요? 그건 반란을 계획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보초들을 세우고 밤을 새워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을 42개 구역으로 나누어 조직적으로 성벽을 쌓습니다. 대적들이 방해하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보초를 세웁니다.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에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어 달았어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초막절기를 길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12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머물며 백성들의 정착을 돕습니다. 그리고 신앙개혁을 이끌어 갑니다. 서서히 백성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하나 되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임기가 찼으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수산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느헤미야 총독이 수산궁으로 돌아간 이후에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타락했다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직무에서 떠난 레위인들을 불러들였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명령했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불러다 책망하고 이혼시켜서 이방 여인들을 내보냈습니다. 구약 성경의 끝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나의 천사, 나의 사자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 느헤미야 총독과 동시대를 살며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역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왔는데 이 말라기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절기가 되면 성전에 찾아오는데 그 마음을 보니 간절함도 사모함도 열정도 없어요. 짐승은 잡아 하나님께 드리지만 형식적이었고 도덕과 윤리는 타락해버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불의한 제사장들을 향해 차라리 성문전 문을 닫아라 라고 책망을 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신앙도 시들시들 열정도 사그러져 버렸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됐을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곧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윗의 나라처럼 강한 나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10년, 20년, 90년의 세월이 흘러가도록 어떤 징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니 예배가 끊어졌고 예배가 끊어졌으니 소망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절 뭐 해마다 오는 건데 뭐 그저 또 올해도 적당히 그저 가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은 아니신지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성결함입니다. 성결한 생활을 회복하는 것, 유지하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타락하는 것 한순간입니다.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더럽게 만드는 건 금방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고 말합니다. 성도였는데
믿음이 대단히 좋았는데 말씀에서 떠나더니 예배에서 빠지더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던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타락해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그 영이 메말라버린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보다 먼저 그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오는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는 누굽니까? 대래 요한입니다. 예수님 당시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보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요단강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는데 낙타 털 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띠를 띠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엘리야인가 보다. 그래서 엘리야가 온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아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러 먼저 온 사람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는 400년 전 예수님보다 400년 앞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언했으면 좀 금방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안에 얼른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기도는 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200년, 300년 후에 내 후손들에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달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갑자기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시는 게 문제입니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심판자로 오셨는데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나에게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세상 염려로 가득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도 그 앞에 자신 있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30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인데 예수님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영접할 방이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공간 방방마다 세상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가득하다면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심판자로 오신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 표백하는 자의 잿물, 이런 모습으로 오신대요. 죄인을 연단하는 불로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는 잿물로 오신답니다. 우리가 몸에 금붙이를 다 갖고 계셔요. 목걸이도 있고 금반지도 있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금가루를 가지고 있는 돌멩이를 깨서 고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뜨거운 불을 가해서 모든 불순물들, 잡것을 다 태워버리고 순수한 금이 나온 겁니다. 은 역시 마찬가지지요. 뜨거운 불에 의해 순금과 순은이 만들어지듯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옷 입고 지내다 보면 옷을 일주일씩 입는 사람 없잖아요. 왜요? 때도 묻고 음식 먹다 보면 음식도 흘리고 지저분해져요. 그러면 지금은 세제 갖다 붓고 세탁기 돌려서 빨면 되는데, 옛날 분들은 전부 양잿물로 뺐습니다. 옷에 뭐가 묻으면 양잿물에다가 담갔다 꺼내가지고 그래서 옷을 하얗게 깨끗하게 만들어 입었어요.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워진 모든 심령을 잿물로, 뜨거운 불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불입니다. 불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때로 원치 않은 고난이 나에게 임하거든 곰곰이 생각해 보셔요.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이 겹쳐오고 있는가? 왜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채찍으로 우리를 때릴 때 있어요. 달아날 겁니까? 피할 겁니까? 아니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내 죄가 사라지고, 맞아야 내 허물이 사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욥을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파산했습니다. 10남매 다 죽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온 고난은 욥의 몸과 마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했습니다. 욥에게 닥쳐진 고난으로 인해 욥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으로, 금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3절 말씀,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레위 자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땅의 레위 자손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레위 자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땀,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했습니다. 변화되었고 거듭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심판자로 오시면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점치는 사람, 가늠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거짓 맹세하는 사람, 품꾼의 삭슬 주지 않는 사람,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들, 힘이 없다고 사회적 약자라고 함부로 갑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은 죄의 근본입니다. 약속이 있어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 중에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 지켜야지요. 그러나 약속 깨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뒤집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뒤집어요. 아침 저녁으로 뒤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한 것 뒤집지 않는 분이셔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예배당 언젠간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때문에 헤어질 사람들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 집들 언젠간 무너지고 새롭게 지어야 할 것들이지요. 마지막까지 남는 것, 오늘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건 다 없어질 것들이지만 마지막까지 남는 것, 마지막까지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00년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하늘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나 보다.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단과 사이비가 일어나 사회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깨어 기도하자. 그런데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긴 세월이 흘렀어요.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언제나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점 늦춰지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하나님 안 오셔?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니야?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세례 요한이 먼저 왔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깨어 기도함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겸손함으로 교회와 성도, 이웃을 섬겨갈 수 있는 섬김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십시오. 성령을 시험받고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위에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 산 제물로 드려지고 준비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내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됨을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